안녕하세요. 저는 96돌의 최유진입니다. 저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한 과정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 진리에 조명하여 바라본 한 사람을 나눔으로써 깨어지고 상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되길 바랍니다. 수련회를 준비했던 3주는 회사에서와 임원단 안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에 관한 책을 읽었고 거기엔 염려란 원하는 무언가가 나의 소유라고 여기는 생각에서 비롯된 교만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와닿아서 수련회가 이 공동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길 원한다고 임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한 바로 다음 날이자 수련회 3일 전에 또 다른 임원 친구가 코로나에 확진되었고 저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마음이 영적 전쟁터였는데요. 또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으로 매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인력이 줄어서 공동체를 제대로 섬길 수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돌아보길 원하시는 것이 있나? 내 마음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어서 벌하시는 것인가? 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실망할까 봐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전날엔 폭우가 내리고 또 당일에 다른 임원이 추가로 확진이 되었을 땐 5명에서 180명을 섬겨야 한다는 압박으로 어떤 감정을 느낄 여유도 없었습니다. 집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는 하나님께서는 처한 상황을 형벌이라 여기던 제 마음에 온전한 사랑이 자리 잡지 않았음을,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통제력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상황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빈자리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계속 이전 수련회를 기준 삼아 바라보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의 벽, 저의 기준, 저의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 폭풍을 사용하고 계셨고 이 시간들을 통해 저를 더 깊이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공동체의 전통을 기준 삼아 안정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섬김을 제공하는 것이 옳아 보일지라도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확실하고 계획과 통제를 벗어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또 집회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힘들었던 두려움을 발견했습니다. 설교 말씀에선 목사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삶의 동기가 두려움에 기반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지혜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리로 틀린 사고체계를 낳은 거짓된 메시지를 돌추어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스스로 괜찮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저 자신에게 두고 있었습니다. 저의 자아상에 영향을 미친 거짓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는 무가치해.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책임보다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추구하면 너는 이기적이야. 매 순간 바쁜 활동들로 채우면서 너의 중요성을 입증해야 해. 또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솔직한 감정이나 약함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야. 많은 순간 저의 행동의 동기엔 인정과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기 위해 하는 행동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랑을 받아서 하는 행동은 사랑과 자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대로의 나, 때로는 유치하고 미성숙하고 부끄러운 나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점은 다른 사람을 보는 저의 시선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제가 스스로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해 발전하고자 노력하는 인식과 태도는 나에게 있는 미숙함이 타인에게 보일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했습니다. 나는 나에게만 기준이 높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직하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영역은 내가 곧 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저에게, 또 그것이 습관이 되어 무감각해진 저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그저 존재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수용하고 올바로 사랑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이를 사랑하는 것이며 나를 신뢰하는 것은 나의 근원이신 이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은 내가 누군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섬김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나도 진실한 감사함으로 누군가가 편히 쉬어가고 격려받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타인에게 나의 가치를 입증하고자 부단히 애를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조건적인 수용과 조건적인 사랑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스터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아직 저도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중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 보편의 깨어진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 산다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깨어진 자와 연합하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고 그것에 요동치는 우리 마음을 진리로 덮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 서로의 약함을 안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